같이 우리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대언자 학개와 id도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저희들 또 주님 그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복되게 또한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해 주시고 저의 입술이 주님께 온전히 굴복되고 또한 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이 복이든 저주이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율법 그리고 주의 명령이 우리 형통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하는 일, 그 모든 것은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렇게 맹세하신 부분이 우리 시편 1편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형통하지 않아 보여도 그것은 형통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 형통의 실화를 성경에서 우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로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자, 지난번에는 솔로몬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왕들의 삶을 봤고 그 형통하는 삶을 봤고 그 다음에 대언자 중에 우리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우리 에스라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그 대언의 말씀들을 따랐던 우리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왕들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왕들 그리고 신실한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지만 자, 결국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좋은 하나님, 그 선하고 그 영원한 그 형통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진해서 그들 스스로 그 멸망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 멸망을 집행했던 민족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에스라는 그 유다 이 민족 가운데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바빌론에 의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 땅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유다 땅에는 농사를 지을 그런 극소수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안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천하를 호령했던 그 강성한 유다 왕국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느 민족의 그 흥망성쇠와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망하나, 완전히 망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그렇게 없어져 버렸습니까? 자,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사실을 또 그렇게 이루시고 계시는 건, 이루어 가시는 것도 애써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있음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정하시고 세팅하신 그 형통의 계획은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란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그 형통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누구든지 그 형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계시고 또 전달하고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형통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형통이 세상의 그런 형통이나 번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컴퓨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아까 타자 연습이 자매님 좀 해달라 했는데 그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고장이 났는지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이면 딱 실행 그 클릭을 딱 단추를 딱 누르면 실행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계획은 이렇게 컴퓨터처럼 오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실행 누르면 하나님이 딱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대언, 그 프로그램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 실행 버튼을 누르셨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에스라서 우리 1장에 가보게 되면 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통의 계획이 실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포로로 끌려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들이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누가 사람이 이렇게 계획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요. 그 대적들이 도와줘야 했어요.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들 도와주고 그들에게 자원 헌물을 드려라라고 우리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겁니다.
과연 이걸 사람이 계획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예. 자, 그리하여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70년 동안 그 타지 생활을 접고 폐허와 황무지로 변하게 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인원이 몇이냐면 42,360명이었던 거예요. 다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42,360명이 주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 주님의 형통의 계획에 함께 참여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고레스 왕이 내어준 과거 성전의 언약궤와 각종 기구들 그리고 보물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두머리들 중에서는 자신의 예물을 자유롭게 드렸습니다. 기쁘게. 또 돌아온 지 이제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짐을 정리하고 이제 살 터전을 좀 가꾼 다음에 함께 모였습니다. 7째 달에.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후에 이제 또 7개월이 또 지났어요. 지났을 때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이 확보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다윗 때부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 물자들을 다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십 년이 걸렸던 그 성전 자재들을 완비하는 시간에 비하면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7개월하고 7개월. 14개월이 지났는데요. 1년 2개월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이 다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계획에 함께 내가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빠른 실행 속도입니까? 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문화보다 더 빠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 속도예요. 계획의 실행 속도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많은 사람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으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침에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아멘. 자, 과거에 첫 번째 그 영광의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노년층의 아버지들, 이제 할아버지쯤 되겠죠. 그 아버지들의 그런 세대들은 이 회복된 하나님의 집을 보고 완전히 감격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70년 동안의 그 핍박과 그런 모진 고통도 다 생각났겠죠. 그래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 때를 잘 모르는 그 다음 세대들이죠. 그 다음 세대들, 할아버지, 아버지들부터 전해드렸던 그 대언들을 듣기만 했던, 보지는 못했고 듣기만 했던 그 첫 번째 성전을 몰랐던 그 세대들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 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앞세대와 뒷세대, 그 세대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편에 따른 차이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차이, 이 등등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다릅니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사람에게 동일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요.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 소리였어요. 감사의 소리였습니다. 멀리서도 들릴 수 있는 그 큰 소리였던 거예요. 큰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소리가 컸습니다. 그 감사가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그리고 곱게 받아들인 자는 그 하나님의 형통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형통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형통 속에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뽑아내려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통의 시작이 바로 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는데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 감사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습니까? 바로 대적에게까지도 들렸던 거예요. 에스라서 4장 1절을 볼까요? 에스라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때 스룹바벨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구하나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그분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하였으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 왕 곧 페르시아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스스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대적들이 과연 이 돌아온 유다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려고 다가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시대부터 자기들이 거기에 거했던 이방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 이방 민족 이 사람들은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사마리아와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져서요. 그들은 억지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던 겁니다. 억지로.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방식을 그들은 그냥 가져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경배하는 방식만, 희생물 드리는 방식만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 단지 그래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 이렇게 한번 주워 먹으려고 페르시아 왕이 주는 그 지원금들 있잖아요. 지원 물자들. 거기에 나오는 거 이거 한번 좀 같이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갖 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취급했던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또 모르드게도 왔죠.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진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주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걷거나 함께 서거나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요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 의문을 갖고 다가옵니다. 야, 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상한데
그들의 삶에는 형통이 있어. 뭔가 우리하고 다른 뭔가 형통이 있어. 이거를 그들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의 삶이 재물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명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게 따라온다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보이는 것들, 겉으로 나오는 것들, 재물, 성공, 인기, 명예를 쫓는 겁니다. 주님 없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주님 없이 인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얻으려고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우리 종교인 과세를 합니다. 근데 그 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우리 목사님 이제 사역자들을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 없이 형통을 찾으려고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인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선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경고하시며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자, 결국 자신들의 첫 번째 공격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 대적들,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가만히 놔주지 않겠죠. 자,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때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애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하수에로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글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자, 그 대적들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를 막는 것과 같이, 방해하는 것과 같이, 핍박하는 것과 같은 지금 현실을 또 한번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언론에 기사를 올려서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듯이, 자, 여기도 좋은 자를 고용해서 유다를 괴롭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이 경배 드리는 일을 좌절시키려 했던 겁니다. 교회가 경배와 주님을 위한 사역들, 성경 공부, 주일학교, 전도와 선교의 그런 행사들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아가서 성도 간의 교제를 좌절시키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적들은 우리 행정명령이라고 하죠. 요즘에 행정명령. 자, 현대판 이 칙령과 조서입니다. 지금의 행정명령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크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요. 제왕이 군림하고 있던 그 조서를 쓰게 해서 바로 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끝까지
4장 끝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고소장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과거에 이 바로 아시리아를 대적하고 바빌론을 대적한 그런 반역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장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 아하수에로 왕 때부터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까지 그들 계속 몇 번을 걸쳐서 그 고소장을 제출했던 겁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그 왕은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에 대한 칙령은 전혀 모른 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전혀 모른 채 이제 현재 자신의 그 왕위에 해가 될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의 칙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예배가 멈췄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멈춘 것과 같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형통이 여기서 멈추는 겁니까? 하나님 하고 그들은 처음엔 굉장히 힘겨웠을 겁니다. 이제 경건치 않는 자들의 계획, 죄인들의 길,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그들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는 형국이 되었던 거예요. 우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해왔던 겁니다. 유다 민족을 공격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교회의 모임과 경배, 섬김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변명으로 삼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이 지났죠.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거. 자, 그러나 이제는 이것조차도 주님의 형통이 계속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형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형통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주님의 그 형통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는 영원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경건치 않는 자들, 그들의 계획, 그리고 죄인들, 그들의 길,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의 자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지상에 왕으로 오실 때까지요. 계속 있을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 주신 이 성경과 같은가? 성경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적어도 한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비결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행복하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든지 형통하다는 것. 이거 5년만 신앙생활하면, 주님 믿고 나서 5년 신앙생활하면 통달하는 거죠. 서당계가 3년, 3년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주님의 형통을 모르고 있습니까? 왜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이 형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왜냐하면요, 이 주님의 형통을 가로막는 이렇게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항복을 그렇게 빨리 해, 우리가. 예? 육신과 마귀와 세상의 그 강력한 공격에 그냥 바로 손을 드는 겁니다. 안 할게. 그래, 나 안 할래. 그들의 위협에 눌려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일어나면 이제 자고 잠이 깊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깨우면 일어납니까?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잠에 취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고난과 핍박과 이 삶의 어려움이 이제 두려워서요. 실제 삶에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앉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살아도 주님 하나님의 징계가 곧바로 떨어지지 않네?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뒷걸음질 칩니다.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뒷걸음질 쳐요. 뒤로 미끄러져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데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결국 주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이거는 힘들어 안 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내 집과 내 삶에만 집중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6년 동안 유다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췄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겠다. 오래 참으셨죠. 16년 많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고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학개서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학개로 가보겠습니다. 학개 대언자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학개서 1장 3절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자,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아멘. 자,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걸 잘 알면서도 이루어 가시는 걸 잘 알면서도 자, 어떻게 됐습니까? 멈춰버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하나로 하나님의 형통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 계획의 실행의 중지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눌러버렸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남는 시간에 그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반드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남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기 집과 자기 삶에 집중했던 겁니다. 성전 지을 시간에 성전 안 짓고 자기 집과 자기 집 아름답게 꾸미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들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었을까요? 우리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아멘.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형통, 세상적인 형통, 그 세상적인 번영조차도 없는 그 수고와 노력을 너희들 왜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얻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유다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 1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왔던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지금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 그 길에 나 혼자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주의 주시니까요. 그러면 형통은 따라옵니다. 자,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학개를 통해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2개월 뒤에 8월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던 호소를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학개 다음에 스가랴죠. 스가랴 1장 1절과 2절 3절 제가 읽고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의 계획과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아직 완벽한 회복이 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17절 말씀 훗날 이제 어느 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도시들도 온전히 회복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도시들 모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형통이 그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지내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코로나 뭐 상관없어. 난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뭐 난 똑같이 살면 돼. 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주님과 정말 함께 했냐는 거예요. 그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함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얼마나 살았던 겁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했던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발전되지 않아야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통을 더 옛날보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숙하고 있는지 대해서요. 여러분, 유다의 성전이
이제 계속 지어져야 했잖아요. 근데 멈췄잖아요. 그 성장이 멈췄습니다. 재건이 계속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일을 함께 계속 할 것이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그냥 하라니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과 함께 정말 알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예,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했던 적이 어린 시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예, 인도하셨고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순종이 그게 순종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길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걷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놀랍게 완전히 반전된 칙령이 내려집니다. 예,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속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그들은 속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을 듣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그 칙령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는 그 옛날의 기록,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다리오 왕이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물자를 또한 보충해주고 다 줬습니다. 다 주게 했어요. 그 대적들, 그동안 유다를 막았던, 그 성전 건축을 막았던 대적들도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 15절에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건축하고 그들이 대언자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의 대언을 통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그것을 건축하여 완성하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전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 모임, 우리들이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들이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 내가 계속해서 지어가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오직 뭐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우리 목사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거 그거 계속 읽고 발견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얼마 전에 봤죠. 12장 32절에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떨고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그 적은 양무리를 기뻐하십니다. 많지 않아요. 절대로 그 양무리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수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 교인들처럼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기 들어와야죠.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을 기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잖아요. 그에게.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형통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던 자들은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형통의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날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겁니다. 절대로 모를 겁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 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상을 못 받는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쁨은요, 어떤 기쁨입니까?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는 그 기쁨과 같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기쁨이라면 주님이 그 기쁨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이 간증의 찬송. 그 찬송처럼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은 자신을 구속하신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 주님밖에 안 보여요. 어떤 때일수록,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형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 같이 누리기를 주님이 너무나 바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